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볏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성경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고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인간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입장에서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면 선한 것이고 모르고 행하지 못하면 악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시면서 살아서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을 하면 인간이 실천해야 될 행동, 강령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황금률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 복음 전도와 감사가 넘치는 삶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극치가 복음 전도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건져야지 살려야지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극치가 감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감사가 먼저고요. 그리고 그 감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마지막 단계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항상 나누는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떻게 인사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오늘부터 열왕기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한번 성경 강의를 시작하면 중단하면 이게 맥이 끊기기 때문에 시작하면 쭉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작을 할까 다음 주 시작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무엘 상하 마치기까지 장세기로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열왕기 상 말씀을 이어서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한번 시작하면 절기 설교도 참 쉽지가 않고요. 다른 주제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오늘까지 지난주에 맥주 감사 주일이었기 때문에 감사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에 역사서죠.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강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중요한 인사입니다.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성경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언어를 사용해요. 말을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말을 보면 믿음 없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말을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입에 습관처럼 두고 사용해야 될 언어가 어떤 것일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적인 언어, 좋은 언어, 아름다운 언어, 고운 언어 다 사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SCT라는 문장 완성 검사라는 임상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탁 검사를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인지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인지 측정이 돼요. 사고의 영역과 감정 정서의 영역을 분석하기 위해서 고안했던 학자가 1930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공인이 된 거예요.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참 우리가 이 문장 완성 검사를 한번 해보면 우울감이 많은지, 수치심이 많은지, 죄책감이 많은지, 열등감이 많은지, 분노감이 많은지, 불안한지 다 드러납니다. 신기해요. 우리는 전교인 수련회 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하면 좋은데 할 수도 없고, 하고 나면 민망해서 그 다음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왜 말 못합니까?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하라 그러는데 온몸이 뒤틀려요. 그걸 못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큰 소리 못합니까? 사랑합니다. 꼭 말로 해야 하나? 그런 분 있어요. 축복합니다. 잘 될 거예요. 왜 담대하게 축복합니다. 선언을 못합니까? 선포를 못합니까? 죽으라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왜 못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맥주 감사주의라고 그랬어요. 감사주의는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5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오순절까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탕자 이야기. 한국에서는 돌아온 탕자 제목이 그렇죠. 틀렸습니다.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에요. 그 제목이 원래 그렇게 돼야 돼요.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에게 초점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탕자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회복시켜준 지극한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에 맞춰진 본문이에요. 이 탕자 이야기 속에서 큰아들의 비극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아들의 비극이 뭘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없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를 잘 못할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욕심의 저 밑바닥에는 그런데 결핍이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열심히 공부할 욕심, 공부 잘할 욕심, 성공할 욕심, 부자 될 욕심, 그런 욕심 나쁜 거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할 욕심. 근데 그 욕심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는 욕심도 있지만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과욕이죠.
넘치는 욕심, 이런 욕심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욕심이죠. 근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욕심이라는 이면에 저 밑바닥에는 결핍이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풍족하면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자라갑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 언제나 불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충분한 줄 알면 감사가 나오는데, 귀한 줄 알면 감사가 나오는데, 과분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데,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않다면 감사하기가 참 어렵죠.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후쿠야마,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원래는 일본 분인데 미국에 이민 온 일본인 3세신데 책 한 권을 써서 졸지에 이 책 한 권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학자로 인정받게 된 분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번역이 됐는데 예전에 번역이 됐는데 역사의 종언과 최후의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요즘은 출판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고 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문명을 발전시켜온,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온 인간의 두 가지 욕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두 가지 욕구가 인류 문명을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고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냥 개인의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밝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경제적인 욕구입니다. 경제적인 욕구.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잘 살아보려는 욕구. 지금보다 여러분 더 잘 살 욕심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나 그냥 이대로 살다 이대로 천국 갈래요. 그러면 안 계시네요. 손 드는 분 안 계시죠? 네.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나 이 정도로 살래요. 네. 그런 분은 없어요. 더 잘 살고 싶은 욕심. 우리 한국의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었어도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지만은 그래도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심이 다 있어요. 그런 잘 살아보려는 욕구, 경제적 욕구가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랬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겠죠. 이 두 가지 욕구 때문에 개인도 그렇고 우리 사회, 인류 문명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한 것 중에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인상 깊은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이 두 가지 욕구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갈등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욕구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잘 살아야 이만하면 충분하다 생각하시겠어요? 얼마나 가져야 이만큼 가졌으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두 가지 욕구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 욕구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다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욕심에 대해서 극히 경계할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욕심은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면에서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경계선을 넘어서면, 과욕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 바뀔까요? 그것이 우리를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과하면 탐욕이 돼요. 성경은 그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넘어서서 그것을 향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삶의 기준을 송두리째, 삶의 우선순위를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빼앗기 때문에 단순히 바라고 구하는 정도를 넘어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가득 찬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탐욕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상 숭배. 그래서 욕심을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탐욕이 우상 숭배니라. 욕심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쁘게 보이고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고 때로는 뭐예요? 성공하고 싶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그렇죠? 그런 건강한 긍정적인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욕심이 지나쳐서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뒤흔들어 버리고 영적인 가치를 뒤로하고 세속의 가치를 앞세우면 그때부터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부정적으로 탁 넘어가면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경계해야 될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가리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신을 섬긴다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신을 섬기고 다른 하나는요 물신을 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신, 물질, 돈. 어떤 사람의 경우를 보면 가만히 보면 항상 생각하는 기준이 돈이고 돈이 움직이는 자리를 따라가게 되고 뭘 하더라도 돈에 민감한, 물질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가치관 자체가 물질에 돈에 딱 얽매여 버리니까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에요. 물질 생각이. 돈이 삶의 기준이에요. 이 탐욕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족을 모르니까. 만족을. 감사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이유가 지속적인 염려입니다. 염려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래서 성경은 염려를 불신앙의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염려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잖아요. 불신앙,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염려가 많으면, 그래서 부족함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책임 안 져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물질에 더더욱 얽매이게 되고 사람한테 얽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세계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의식해서 하는 감사는요 힘들어요. 생활의 습관화가 돼서 자연스러운 것이 되면 불편하지 않아요. 감사가 당연한 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의지적으로 하게 되면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감사가 어느 순간이 되면 불편해져요. 형식화된 감사. 예. 이렇게 인간의 욕심, 탐욕, 염려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세 가지 요인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염려에 파묻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물질 때문에, 염려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그 내면 세계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움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안타까움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영적인 깊이를 아는 것, 높이를 아는 것, 감사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감사를. 이런 것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유를 이길 수 있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족하는 신앙. 지족, 알지자, 만족할 족자죠.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을 말해요. 만족할 줄 아는 신앙. 지금 있는 것이 충분한 줄 알고 만족하는 것. 만족이에요. 만족할 때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감사해라. 그래야 행복해진다. 만족을 알아야, 감사해야 행복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마음가짐이고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채워서 염려가 없어서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욕심이 다스려지고 지족하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지는 그런 영적 수준에 올라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감사는 더 큰 감사에 더 큰 감사를 불러드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이유를 먼저 찾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세 가지 언어가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모든 단어를 압축하면 이 세 가지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과 감사, 그리고 축복이죠. 사랑은 하늘의 언어 혹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배워서 사용해야 될 첫 번째 언어죠. 그런데 사랑과 감사,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축복이란 게 어떤 걸까요? 축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은혜로 복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선물을 줘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현실적인 필요를 주시는 것, 이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도요, 마음과 입술, 언어로 그치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은혜와 선물로, 칼리스, 은혜, 칼리에, 은혜 선물이거든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공짜죠. 은혜와 선물로 이어져서 받는, 그래서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으로 누리게 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가리켜 바라크,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축복이 사랑인데 조금 더 사랑을 세분화시킨 거예요. 마음과 입술로 그치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귀한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이 따뜻하게 묻어나니까. 그러나 축복은 달라요.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 그걸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원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랑 어떻게 해요? 마음과 말로만 하시지 않았어요. 그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사랑하신다는 선포가 현실적으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현실로 그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 인간의 반응이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축복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감사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네. 이런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사랑과 축복, 마음과 말의 사랑의 표현이든지 은혜, 선물의 사랑의 표현이든지, 그래서 사랑과 축복을 주고 받을 때 서로에 대한 반응이 감사예요. 감사.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언어 생활의 핵심 세 가지 언어가 우리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마음과 입에 담고 습관화된 언어로서 사용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 속에 이 세 가지 언어, 큰아들에게 없는 비극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어요. 가슴에 새겨야 될 일이에요. 큰아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자화상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랑하는 마음과 언어가 없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돌아온 동생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왜 미운 겁니까? 재산 다 잃고 야단 맞고 죄값 치러야 하는데 대가도 안 치르고 혼도 안 나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도 다 잃고 동생도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행스럽게도 동생이 돈은 다 잃었지만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그 동생이 마땅히 죄값을 치렀다면 형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있었지만은 큰아들에게 없는 게 뭡니까? 사랑의 마음, 사랑의 언어가 없었어요. 아버지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사랑의 언어가 있었어요. 큰아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없었습니까? 축복의 말이 없었습니다. 내 아들 잘 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고맙다.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복을 주는 거예요. 사랑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납니까? 29절, 30절 이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예.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우고 소를 잡고, 흔히 하는 말로 돼지 잡고 잔치를 크게 벌입니다.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내면의 사랑의 마음이 언어로 고백되고 그 아들에게 실제적으로 기쁨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복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데 사랑의 말과 필요한 축복, 옷, 가락지, 신을 줍니다. 그런데 형은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축복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말을 합니다. 보소서, 뭐라고 했습니까? 39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봤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한데, 지가 봤어요? 쫓아가서 봤어요? 상상으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욕을 퍼붓는 거예요. 형이 동생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욕밖에 더 했어요? 축복이 없어요. 세 번째, 감사하는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참 대단한 아버지예요. 큰아들한테 너 이놈 자식 무슨 소리 하냐? 혼을 내지도 않아요. 오히려 큰아들한테도 축복해요. 저 같으면 네가 형이냐 이놈아? 그럴 것 같은데.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네 것이라고, 큰아들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시는,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큰아들의 반응, 감사가 없습니다. 아이쿠야,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 저 같으면 얼른 감사합니다. 그러겠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끝을 맺지 않습니다. 그런 말 없이 이야기를 끝을 맺습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감사가 그래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언어 생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사용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만 번지르르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일, 축복하는 일, 감사하는 일에 우리가 실천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분은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그랬어요. 표현되지 않는, 그게 언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필요든지 현실적인 필요든지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표현될 때만 사랑이라고 했어요. 감사도 그렇습니다. 입으로든지 몸으로든지 물질로든지 헌신으로든지 밖으로 표현될 때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 세상 믿음 있는 고백과 실천을 통해서 이 세상 살면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권속들 지켜주시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